여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라. 아멘. 이 시간은 위에 있는 것들을 찾아라 하는 말씀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위에 있는 것을 찾아라. 위에 있는 것을 찾아라. 우리 인생은 나면서부터 잃어버린 그 무엇을 찾는 실존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위에 있는 것을 찾지 아니하면 땅에 있는 것이라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땅에 있는 것을 찾지 말고 위에 있는 것을 찾아서 좀 더 신령한 영적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거를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다 보면 세상 사람과는 다르구나 하는 걸 스스로 발견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과는 구별된 말과 행신과 생활을 통해서 이 죄악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죄악 세상에 빗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바울 사도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옛사람과는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 살았고 우리의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예수님 재림 때에 영광스럽게 변화돼서 나타날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에 있는 것은 뭐냐? 위에 있는 것을 찾으라고 그러는데 위에 있는 것은 신령한 걸 가르칩니다. 신령하고 영원하고 하늘에 속한 것을 가르칩니다. 땅에 있는 건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물질에 속하고 세상적인 건 땅에 있는 겁니다. 땅의 것은 언젠가는 새해지고 낡아지고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에 있는 것을 찾아라 하는 건 첫째는 영적 생명을 추구하라 하는 뜻이에요. 육신의 생명, 육신의 영광을 추구하며 육신 중심으로 살지 말고 영적 생명을 추구함으로 좀 더 영혼이 잘 되고 좀 더 창성해지기, 영적 창성해지기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건 죽었던 영혼이 중생을 가르쳐요. 이거. 우리가 다 죄 허물로 영혼이 죽어야 마땅할 자들인데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힘입어서 죽었던 영혼이 믿음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썩어질 육신의 것을 추구하며 육신 중심으로 살지 말고 영적 구원을 위해서 영적 생명을 추구하며 영적 신앙으로 점점 자라나기를 힘쓰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예요. 하나님을 말미암아 거듭난 중생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썩어질 육신의 영광, 세상 것 추구하지 말고 영원한 하늘에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신령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별이라고 하는 건 하늘에 있어야만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별이 됩니다. 별이 하늘에 땅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땅덩거리, 흙덩거리고 돌덩거리여서 아무 생명도 없고 빛도 없어요. 이건. 이와 같이 신령한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영적 생명을 추구하고 신령한 세계에 살아야만 더욱더 영적으로 빛을 발하고 영적으로 점점 창성해지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됩니다. 근데 말세에는 신령한 하나님의 종들도 타락을 해가지고 떨어진 별처럼 속화되고 지혜로운 성도들도 많이 세상에 속화돼가지고 참 타락하고 이 세상 중심으로 기울어지는 시대가 됐는데 바로 우리가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는 세상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좀 더 영적 생명을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것을 찾으라는 건 천국을 소유하기를 힘을 써라. 늘 천국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취한다고 그랬는데 좀 더 하늘나라를 침노해 나가고 좀 더 천국을 깊이 깊이 참여하는 그러한 천국 시민의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빌립보 3장 20절로 21절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분께서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실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의 신분은 천국 시민으로서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신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마땅합니다. 스위스 물리학자인 아구스토 피가르라고 하는 사람이 대륙권 위에 좀 더 깊이 올라가면 상층권이에요. 상층권에 올라가면 항상 거기는 청명하고 늘 태양이 비치는 밝은 광명과 늘 참 청명하고 이 세상에 먼지라든가 오염된 게 하나도 없는 아주 고요하고 맑은 하늘이 영원히 지속되는 세계가 거기가 상층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계속 말하기를 외국의 사업가가 외국에 일하러 간다. 근데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탔는데 비바람 불고 그냥 그 여러 가지 소용돌이 치는데 자꾸 비행기가 계속 올라가요. 상공으로. 올라가니 두려운 생각이 들었대요. 야, 이렇게 참 기류가 좋지 않은데 계속 올라가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 스튜디오스에게 물어봤대요. 우리가 비행하는데 이거 걱정이 없습니까? 염려 안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손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좀 더 올라가 상층권에 가면 거기는 아주 고요하고 바람도 없고 먼지도 없고 오염되지 아니하고 항상 푸르청청한 상층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로를 해주더래요. 이 표류의 대기권에 상층권이 있는 것처럼 영적 세계에도 신령한 영적 세계에도 상층권과 같은 영원한 영적 세계 천국이 있습니다. 그 세계까지 돌아가면 이 세상 사는 얼마나 변화가 무쌍해요. 그냥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테러하고 사건 사고가 많은 복잡한 뒤숭숭한 위험한 세상이지만 좀 더 깊은 영적 세계 하늘의 상층권까지 올라가면 거기는 항상 고요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과 넘치는 그러한 참 천국이 예배됐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 중심으로 살지 말고 세상 거 붙들고 싸우고 다투고 아웅다웅하지 말고 세상을 초월한 신령한 영적 세계, 영적 지성소, 천국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천국 생활하는 생활을 그것이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건 그리스도를 소유하기를 힘써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됐으니까 좀 더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평강과 예수님의 모든 걸 좀 더 많이 소유하고 사는 그러한 신령한 성도가 되라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빌립보 3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 아니라 모든 걸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어나가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예수를 점점 알아나가자, 좀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점점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을 얻어나가자, 그리스도 안에 좀 더 변화된 자로 구원받은 자로 발견되어서 죄의 영광 가운데 살자, 늘 예수님을 목표로 삼고 믿음의 다른 박질을 심사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믿기 전에도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에는 최고 학부를 나오고 공회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공회 대제사장들에게 인정받는 아주 신실한 청년이었는데 예수를 발견한 다음에는 그 모든 세상 영광은 배설물로 여기고 그 모든 세상 것은 다 지나간다, 다 썩어지고 없어질 거다, 영원한 그리스도와 그 생명의 세계를 발견한 다음에는 세상 모든 건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래서 좀 더 알아나가자, 그저 권능을 좀 더 얻어나가자, 그래서 안에 점점 발견된 자로 영적 생활하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위에 있는 것을 찾아라. 위에 있는 것을 찾는 생활은 영적 생명을 좀 더 깊이 추구해 나가고 천국을 점점 많이 소유하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권능과 그 평강 속에 좀 더 깊이 들어가는 생활을 힘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왜 위에 있는 것을 찾아야 되나? 위에 있는 걸 찾아야, 첫째는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옛사람을 위해서 세상 것 육신의 것을 추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너희는 이미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미 죽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 이미 육신은 죽었다. 1절부터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너라가는 옛사람, 정죄받은 옛사람은 함께 죽었다 이제는. 그리고 옛사람과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정죄받은 그 사람과는 상관이 없는 해방받은 자가 됐으니까 옛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위에 있는 신령 것을 추구하는 자가 돼야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 죽은 우리가 자는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죽어가지고 이제는 다시 육신에 종살이하고 죄에 종살이하고 사망에 종살한 자가 아니고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자가 됐습니다. 그런 걸 육신과는 상관이 없는 자가 돼야 되죠. 죽었다고 하는 끝난 거 아니에요? 죽었다는 끝나고 상관이 없다. 암만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었다 그러면은 상관이 없어요. 이제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옛사람과는 상관이 없는 해방된 자가 된 줄 알고
옛사람의 죄와 욕심에 얽매여 살지 말고 늘 새 사람으로 살아야 마땅합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을 한번 봅시다.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옛사람과 함께 정과 육신의 욕심도 못을 박아서 완전히 되는 거기서 해방받은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옛사람이 욕심 따라 살고 또 옛사람의 소망을 따라 산다고 하는 건 쓸데없는 일이에요. 이미 죽었는데 이러면 죽은 남편과 같아요. 이혼한 남편과 죽은 남편과 같은데 또다시 옛사람의 얽매여 사는 건 다 헛된 일이고 아무 쓸데없는 일입니다.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심, 욕망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옛사람 죽었으니까 땅에 있는 지체 다 죽이고 또 육체적 음행하고 더러운 거 정욕과 욕망과 탐욕과 또 탐욕으로 살던 모든 생활을 다 청산하고 믿음으로 새 사람을 살기를 힘써야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김익도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김익도 목사님이 젊어서는 유명한 깡패였어요. 황해도 신천지방의 유명한 깡패라 시장에 갈 때는 선앙당에다 돌 던지면서 그랬대요. 오늘 좀 김익도 깡패 안 만나게 해달라고. 얼마나 못되게 했는지 그냥. 그러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선교사에게 전도받아가지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믿자마자도 열심히 생겨가지고 전도를 해요. 그냥 전도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러니까 내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느냐? 깡패지 다들 말이니까. 아, 김익도는 죽었습니다. 깡패 노릇하던 김익도는 죽어서 새 사람 됐으니까 여러분도 나처럼 예수 믿고 복받는 새 사람이 되라고 열심히 전도를 했대요. 너무 깡패질해서 믿어지질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떤 아주머니가 이제 진짜로 죽었나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그냥 물 한 백에서 받아가 그냥 전도하는 김익도에게 쏟아붓대요. 그냥 더러운 물이 그냥 묻었지만 툭툭 털면서 내가 죽었으니까 너는 살았다 그러더래요. 내가 죽지 않았다면 깡패로 쓸데기 연이라면 그 사람 살아남지 못해요. 그냥 내가 죽었으니까 당신이 삽니다 하면서 진정으로 깡패 노릇하는 거 다 청산하고 믿음으로 거듭난 새 사람을 됨으로 후에는 목사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참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과거에 죄짓던 옛사람, 자기중심, 세상중심 살던 옛사람은 이미 다 예수 믿을 때 죽었어요. 그냥 거기 얽매이지 말고. 거기 얽매여 사는 건 아주 어리석은 자예요. 옛사람의 모든 죄와 욕심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면서 신령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마땅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신방 갔더니만 아주 시어머니하고 관계 때문에 아주 그냥 고민이 돼가지고 갈등이 심해가지고 이혼을 할까까지 생각이 됐대요. 그래도 믿음으로 잘 고민했더니만 사실은 제가 안 죽어서 그래요. 나만 죽으면 집안이 다 편안한데 제가 죽지 못해서 그럽니다. 해법도 알고 있어요. 해답도 알고 있지만 그게 잘 안 된대요. 그냥 나라고 하는 옛사람 죽으면 고부 문제도 해결되고 남편과 갈등도 해결되고 집안 내 모든 문제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뭐 말할 거 있어요? 우리의 옛사람은 다 죽었다 이제는. 그런 걸 옛사람의 욕심까지도 다 벗어버리고 믿음 안에 새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직도 그냥 서로 아웅당하고 싸우고 하는 건 나라고는 옛사람과 그게 안 죽어서 그래요. 옛사람 중에도 물질로 기울어지고 허영심으로 기울어지고
욕심 따라가고 이게 안 죽으니까 늘 그냥 싸우고 다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그랬잖아요. 너희는 이미 죽었고 예수 안에서 옛사람은 다 죽었으니까 정과 욕심, 무력과 정욕, 사욕을 추구하는 모든 것, 세상 영광 추구하는 모든 것도 다 죽어버리고 이제는 믿음 안에 새 사람으로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왜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느냐? 그리스도 함께 다시 살았어. 이제는 옛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또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았으니까 새로운 목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마땅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찾아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을 찾아라.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예수 믿는다니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변화된 새 사람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건. 안 믿는 사람은 아직도 육신이 살아가지고 육신 중심으로 세상 욕심 따라 살고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또 세상적으로 또 이 무슨 영광을 나타내고 큰 집 쓰고 살고 또 세상적으로 뭐 사치하고 좋은 자가용 굴리면은 성공했다. 거기에 목표를 두고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육신적인 모든 건 다 죽었어. 이제는 세상적인 욕심 그것도 다 초월해가지고 이제는 예선에 새롭게 살았으니까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새롭게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누에라고 하는 건 뽕잎 먹고 살잖아요. 누에가 나비가 된 다음에 뽕잎 먹고 살아요. 나비가 된 다음에는 꽃을 따라 살면서 꿀 먹고 살아요. 이제는 누에가 나비 됐는데도 옛날처럼 뽕잎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를 믿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됐는데 이제는 중생한 사람이 됐는데도 아직도 믿기 전과 같이 안 믿는 사람처럼 세상 것을 자랑하고 그걸로 교만해지고 또 그걸 또 추구해 나가려고 하고 그거는 아직도 믿음에 거듭나지 못한 결과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여라. 인자가 이 양식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인치셨기 때문이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친자니라. 썩을 양식,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욕심 부리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제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썩어질 육신이고 세상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히 없어진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영적 구원을 위해서 일하며 힘쓰며 노력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만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 삼고 이제는 신령한 영적 양식을 추구하는 영혼이 잘 되면 육신의 것도 하나님이 더 잘 되게 해줘요. 그냥 그 나라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 하나님의 일을 구해서 영적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면 세상의 모든 건 더하여 주시라. 덤으로 줍니다. 그러고 너희는 믿음 없는 세상 사람처럼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걸 추구하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에 낼 때부터 다 예비해 놨습니다. 우리는 좀 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좀 더 큰 자가 되고 영적으로 좀 더 새로워질까 하고 썩지 않은 신령한 영적 양식을 추구해 나가면 영적으로 점점 진보되고 세상의 모든 건 덤으로 필요한 대로 덤으로 줘서
더 잘 되게 합니다. 신령한 영적 구원은 이루어나가지 아니하고 자꾸 육신의 양식 세상 영광만 추구해 나가면 영혼도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세상 것도 욕심 취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부하려고 하는 생각,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적으로 부하고 돈 사랑하는 마음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영혼이 잘 될까? 좀 더 영적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갈까? 이제는 예수 믿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됐으니까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자. 영혼이 잘 되면 육신의 모든 건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도움으로 해서 더 잘 들어갑니다.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뭐 애굽 나라 가서 성공하려고 그랬어요? 어디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자 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 믿음으로 나가니까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이 또 인정받아 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보디발의 집의 총무가 되고 후에는 많은 연단을 받았지만 애굽 나라 총리가 돼 가지고 영적으로도 복된 자가 되고 세상적으로도 부귀영화를 누리는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요셉이가 믿음은 생각 안 하고 거기 가서 그냥 세상에 성공하려고 그러고 부하게 살려고 그러고 총리가 되려고 왔다 갔다 운동해 봤어요. 지도새도 모르게 죽었을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하면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을 할까? 믿음으로 살까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영혼도 잘 돼서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고 후에 애굽에서 총리가 되게 해서 온 부모 형제를 흉년의 때에 초청을 해가지고 먹여 살리고 구원하는 역사를 감당하고 세상 나라에서도 존경받는 총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10절 한번 읽어요. 10절. 10절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자이다. 새 사람을 입어라.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됐으니까 이제는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변화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닮아나가고 좀 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나가자. 지식과도 좀 더 새로워져 가지고 좀 더 신령한 진리의 말씀대로 나아가자 하고 나갈 때 영적으로 자라난 자가 세상에서도 영광을 얻는 복된 자가 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셋째는 왜 우리가 또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느냐?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춰 있다. 3절 4절 3절 너희는 이미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너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겉으로 달라지는 거 없잖아요. 또 직분자나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다고 해서 뭐 외부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겉으로는 비슷하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생명을 누리고 이렇게 사는 그러한 참 복된 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요.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데 우리도 거기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에요. 지금 영적으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뭐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우리의 소속이나 신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 거기에 함께 앉아 있는 존귀한 자입니다. 에베소 2장 6절 2장 6절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어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우리 영혼 할나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있는 자들이에요. 육신은 지금 세상에 와 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 사는 자니까 표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방법이 달라야 마땅하잖아요. 미국에 무슨 자녀를 유학 보낸다. 유학 보내는데 이 젊은 청년 혼자 보내기가 좀 안 됐으니까 아예 결혼을 시켜서 보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결혼시킬 수 없잖아요. 결혼 상대자가 미리 혼인신고부터 해요. 혼인신고부터 해놓고서 수속을 다 밟고서 이제는 절차를 밟아서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 아직 안 했지만 혼인신고 먼저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는 예수님과 먼저 혼인신고 먼저 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과 영적 결혼해가지고 우리의 이름이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됐습니다. 영적으로 지금 다 혼인신고 다 돼가지고 하늘나라 가 있고 언제든지 오라 하면 천국 가서 주와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근데 결혼식은 아직 안 했어요. 결혼식은 언제 해요?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 재림할 때는 구원받기로 약속된 자와 결혼하는 것과 같고, 결혼잔치를 하는데 며칠간 한대요? 천년 동안 결혼잔치랍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천년 동안 결혼잔치 하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결혼잔치 끝나면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세무궁토록 신랑된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과 영적 결혼해가지고 결혼 신고돼가지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 아직은 결혼한 상태는 아니지만 예수 신랑을 목표로 삼고 이제는 예수님의 신랑에 욕먹이지 아니하도록 말과 행실과 모든 삶이 좀 변화되고 새롭게, 그러기 위해서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 믿기 전과 같이 세상 사람처럼 땅의 것이나 추구하고 세상 영광만 추구하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않은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영적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만 마땅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느냐? 재림하실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성에 나타나야 되는, 푸른간에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재림할 때 우리도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 나갔느냐, 얼마나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았나, 그만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을 알고 있으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인 동생 그리스도의 신부다. 장래 우리가 어떻게 될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까? 그건 몰라요. 그건 가보질 않아서. 분명한 건 예수님과 같아져요. 그냥 신랑된 예수님과 같은 영광, 같은 생명, 같은 존귀를 얻고서 주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혼인잔치하고 영세무궁토록 주와도록 복받고 사는 아름다운 미래가 우리에게 약속이 됐습니다. 그런 거로 비록 우리 육신은 땅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의 신분은 하늘 속한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런 거로 세상 사람들과는 좀 더 구별된 거룩한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땅에 있는 육신의 영광을 추구하지 말고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영적 생명을 추구하고 천국을 점점 침노해 나가고 그의 능력과 권능을 점점 소유해 나가기를 힘쓰는 저희가 다 되어서 땅 위에 사는 동안 좀 더 세상 사람과는 구별된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덕을 세워나가므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